모든 장기가 다 녹아 있었고 제 기능을 못했었고 터뜨렸을 때 혈류가 쫙 막 흘러가는 게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기적이라고.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저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고 밤에 9시가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집 앞에 오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청바지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어지러워서 넘어졌다고. 근데 되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장에서 꿀물 좀 타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꿀이 없어서 그때 설탕물을 제가 타서 줬는데, 그리고 나서 샤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와갖고 누워서 이제 자겠다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앉아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해야 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폰을 두 쪽 다 끼지 않고 한쪽만 낀 거죠. 교수님 영상을 듣고 있었는데 코 고는 소리가 한 3번 정도가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이 몸을 막 일으키더니 경직되면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갖고 아이들을 막 이름을 불렀고, 그 심폐소생술은 제가 정확히 하지를 못해서 그냥 인공호흡만 계속 하고 있었고 지네한테 119에다 신고하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와서 아빠를 주무르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가고 차가워지는 상태였었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119가 급하게 들어왔고요. 119 직원이 오더니 끌어내서 거실 쪽으로 이제 끌어내갖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남자 장정 2분이 교대로 교차로 4-5번을 했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로. 제대 동기도 하는데도 안 잡히고 나중에는 간호원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간호원이 같이 왔어? 간호사도 한 분이요. 여자 간호사도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주사 같은 거를 놓더라고요. 그거를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인공호흡을 낄 수 있는 정도에 잡히고 119에서 바로 병원으로. 근데 그때 뭐 그분들의 얘기는 80%가 가는 도중에도 죽고, 근데 가는 도중에 다행히 자기네가 심폐소생술 할 때마다 다시 또 호흡이 잡히고 그래서 병원까지 갔고 병원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응급실로 들어간 거죠. 저는 이제 계속 밖에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대기실에 있는 상황인데 간호원이 갑자기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였네. 안 좋은 게 아니라 거의 멈춰있는 상태였고요. 심장이? 네,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였고 나중에 모든 수술을 끝나고 나서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정도에만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었대요. 저한테 장례를 처음에는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털썩 주저앉았을 때 이제 신명재 장로님이랑 김광선 성도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구치원 성도가 눈 뜨고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재 장로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단톡방에 계속 선포 기도문이 올라왔고 수시로 계속 올라왔고 모든 성도들이 밤에도 계속 그 수시로 이제 선포 기도문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나? 간호원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덜컥해서 깜짝 놀랐는데 수술해야 되니까 빨리 사인을 하라고. 이 안에 있는 그 내장이 다 뭐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수술이 밤 11시쯤에 들어갔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이제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종교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적이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뿐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이 환자는 이미 모든 장기가 다 녹아 있었고 제 기능을 못했었고 아마 몇 달 전부터 숨쉬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냐? 그래서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라고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의 상황이 정말 심장이 요만한 한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깔딱깔딱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는 거의 90%가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해서 보는데 이제 터뜨렸을 때 이게 정말 혈류가 쫙 막 흘러가는 게 할렐루야. 영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장기가 거의 녹아있는 상태에서 장기가 뭐 거의 녹아있다고 녹아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퍼지면서 혈류가 이제 쫙 흐르면서 그리고 나서 의사가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뭐 깨어나지 않으면 뭐 이 사람이 뭐 어쩌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거다.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했어요.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던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담당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나와서도 만약에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나 네, 식물인간이나 아니면은 생활을 해도 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은 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얼마 만에 퇴원을 한 거지? 저희가요 10며칠 만에 퇴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도 일반 병실 올라가는 게 그것도 기적이고 일반 병실에 올라갔는데 퇴원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시간 안에 할렐루야. 기적으로 했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라는 얘기뿐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술로 물론 했지만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건데 네. 물론 이제 의술이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네. 것들. 중환자실에 11시 면회가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11시 면회를 들어가서 항상 귀에다가 이제 선포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호흡만 끼고 있었고 그냥 진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선포해주고 기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곧 깨어날 거라고 기도해주고 뭐 이번에는 소변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소변이 꼭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소변이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께서 이제 소변은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해결됐다고 소변이 너무 차고 넘치게 나와서 해결됐다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가면은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그 부분을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또 그거를 전 교인들이 막 다 선포를 해주면 그 다음에 또 가면 그게 또 되고 그 이번에는 의식이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의식이 돌아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면회 시간에 가면 의식이 돌아와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선포의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를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많은 선포가 있었고 그 선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신 거네. 네. 근데 그거를 직접 경험을 했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때는 잠잠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막 다 선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진짜 그 선포가 어마어마하게 선포문이 올라올 때마다 역사를 하셔서 계속 병원에서 뭘 요구할 때마다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가면 다 해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게.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중에 남편 되는 이제 국진호 집사가 두 번의 네. 사실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이었고 네. 하나는 육체적인 부분인데 정신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선포를 통해서 회복이 됐고 또 육체적인 질병 그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미 이제 국진호 집사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 있고 자기는 선포를 못했지만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면서 그 선포의 능력이 드러난 거네. 네.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일이 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국진호 집사도 맞아. 대단하고 감사하고 7월달에 지금 이제 스tent 5개가 박혀 있는 거를 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고 또 본인도 이미 자기는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목사님이랑 진짜 전도사님께서 교인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국진호 집사가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아침에 몇 시에 나가? 아침에 이제 9시까지 출근이고요. 9시까지? 네, 저녁에 9시까지 일인데 일이 많을 때는 뭐 11시에도 그 당시 뭐 생각을 해보면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을 사실 그게 노동인데 정신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대단한 거지. 생각해보면 2019년에 그게 있어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직업을 가졌던 거니까 할렐루야네.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16년에는 이제 국진호 집사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이제 청년도 그때 같이 치유가 됐거든. 그때 그 청년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 뭐 조울증에 시달렸었는데 그 당시 고침받으면서 뭐냐면 하늘빛 뀌는 기적이라고 막 본인이 간증했던 기억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중에 아마 국진호 집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다시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암으로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이제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당부의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게 저한테 축복이었고, 또 그 안에서 제가 훈련 받을 수 있던 것이 참 축복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 중에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잘 양육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